아마 찬양단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가는 말씀들을 생각해 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생각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간증을 합니다.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 시대에는 아직 이렇게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편지를 쓴 그 편지가 그 에베소 교회에 전달이 되어지면 그 에베소 교회는 또 다른 교회에 이렇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많은 그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이 편지가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봤다. 그러면서 전 시간에 우리가 전주에 함께 보았던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인들 어떤 사람인들인지 알지 않냐?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그들은 전혀 하나님과는 거리가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는 걸 받고 함께 지체가 되는 걸 받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걸 보지 않았냐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떤 진리가 어떤 사람들이 전파해 놓았던 이야기나 말씀들이 2000년이 지난데도 여전히 생명력이 있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증거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3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들을 오늘 바울 사도는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주면서 지금 로마 옥에 갇혀서 그는 그 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3장 7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 대한 간증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간증을 하면서 이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향 그리고 목적 그리고 비전 그리고 미래 그리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제가 왜 5가지를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제 요즘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쓰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방향으로 가요. 목적도 비전도 삶의 목표도 그리고 미래도 희망도 하나의 목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은 그 시대에만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때만이 아니에요. 그 말씀들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그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점검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목적대로 잘 가고 있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비전대로 잘 가고 있나? 나의 삶은 어떠할까?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때 그 중간 점검 가운데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복음을 위하여. 오늘 7절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이 어떤 역사를 했다는 걸 바울 사도는 알까요?
이 복음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고, 이 복음 때문에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게 되어지고, 이 복음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어지면 사람이 자기의 있던 모든 것들의 과거의 것들을 버리고 현재의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사도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기의 인생의 가운데에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산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 복음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도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복음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 복음이 예수 믿게 하고요. 이 복음이 구원받게 하고요. 이 복음이 천국 백성 되게 하고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행복한 사람 만들고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청중의 반응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데, 더우시죠? 더우셔서 반응이 없는 거죠? 그냥 목사님 오늘같이 더운 날은 그냥 설교라도 좀 짧게 해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는 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요. 이 복음이. 그러니까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파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나고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새 생명으로 가게 하시는 길이 되어진다고요.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되는 일 앞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점검은 안 되는 일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불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불이 타고 있으면, 애가 타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심령 가운데 타고 있으면 놀라운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복음 때문에 이제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낙심보다는 영광을 얻게 되고 근심보다는 기도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은혜를 입었다.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으셨다고. 이 복음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고, 이 복음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선택을 받았고, 이 복음 때문에 주님은 나를 일꾼 삼으셨다고 오늘 3장 7절에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무엇 때문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찬양 가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라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사람이다. 오늘 3장 8절에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그러니까 성도들에 비교할 때 나는 그 성도들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들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장 8절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나는 나약하다고 느끼는 거,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 아마 바울 사도는 그 모든 표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자신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라도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좀 나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약하다 말하지 않고 부족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약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나는 과거가 이랬으니 안 된다라고 생각해지는 철저한 것들을 부수고 여러분들이 나는 내 평생에 이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복음을 위해 살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들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그 믿음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은혜에 대하여서 가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했고 예수 믿으면 은혜 받는다 생각했고 예수 믿으면 선물로 그 모든 걸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예수 믿으면서 그들이 누리는 것은 그와 정반대의 것들이었습니다. 고난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고난이 따라와요. 예수 믿었더니 환난이 따라와요. 예수 믿었더니 자기가 이제까지 그렇게 평생 동안 모았던 것이 빼앗겨요. 어느 때는 그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되고 친척을 떠나야 되고 자기의 이제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떠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이 더 나아질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면 주님이 반드시 이 복음을 위하여 산 사람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바울 사도가 나는 모든 성도 중에 더 작은 나지만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하여 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9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복음이 드러내는데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비밀을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주신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다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위해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이 말씀 주시지 않을까? 이 복음을 위해 좀 살아봐. 그러면 내가 너희가 알고 싶어하는 그 지혜 주지 않겠니? 이 복음을 위해 살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라고 하는 궁금증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니? 너희가 이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가 알고 싶다고 말을 해도 그 복음을 알려줄 수 없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 어디를 통해서 선포되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6장의 말씀까지지만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물론 1장부터 2장 3장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자존감의 회복을 시켜놓으시고 그 자존감 회복된 사람이 4장 5장 6장에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는 이 복음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줄 아시나요? 왜 교회를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대시하는 줄 아시나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관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어진 시대의 교회는 누구를 일컬을까요? 바로 성도를 일컬어요. 주님이 이 복음 전하고 있는 교회된 성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움 만나는 거 참는 듯 보이나, 여러분 참는 듯 보이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지나놓고 보면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행할 거라고 어느 시대에는 성행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난리고 신천지가 난리고 지금 모든 교회가 난리래요. 요즘 목사님들 이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 설교가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 잘해야 되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 잘해야 되는데 이단이라고 얘기를 못한대요. 왜 못하느냐고 했더니 고발을 한대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어요. 뭐가 두려울까요? 제가 곡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많은 유명한 대사들이 나옵니다만 전 그 영화를 전체를 다 보지 않았어요. 전 스릴러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것도 공포 스릴러 뭐 보는데 나올까 봐 겁나서. 등치는 커도 뭐 그거 무서운 건 무서운 거니. 괜히 가슴이 막 쫄깃쫄깃 이런 거 별로 싫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한 꼬마 아이가 하는 말 때문에 패러디되고 유명했던 말이 있죠.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하냐고.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중요하냐고요. 우리 청소년, 우리 학생들의 삶에 뭐가 중요하냐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하냐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기업 들어가는 게 중요하냐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 나는 게 중요하냐고요. 뭐 할 건데? 뭐가 그리 중요한데? 뭐가 그리 소중한데? 묻는 물음 앞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삼으셨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삼아주셨다고요.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각종 지혜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값 있는 존재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유일한 사람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간구하시라는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저 잘 살고 싶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잘 살고 싶어요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이 복음을 위해서 형통하기를 원해요라고 하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잘 되기 원하는 거 누구의 부모님이든 갖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잘 되길 원하기 위해서 해주는 일 한계 안 느끼세요? 아니 조금만 커도 아이들 한계를 느끼지 않나요? 키우면서 한계를 느끼고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품을 떠날 때 한계를 느끼고 여러분들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 근데 그 아이들을 맡길 곳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면서 그 아이들에게 평생 관계하며 연관을 맺으며 그 아이들과 교제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떠나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품에 있을 때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그 아이들의 삶의 목적이 이 복음이 되도록 예수님이 되도록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그 아이들이요 발로 차서 세상 가운데 밀어놔 보세요. 나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좀 타락 좀 해봐. 세상 문화가 어쩐지 좀 즐겨봐. 그 아이들이 이 복음이 있는 아이들은 뭐가 다를까요? 라고 물으면 그 타락의 세상 가운데에서도 자기는 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면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그 복음 살아내려고 경건의 삶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된다. 바울 사도는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니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이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됐으니 너희들도 이 땅 살면서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든지 잘 되어지길 원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잘 되길 원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의 답이 이 복음을 위하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11절까지 완성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11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지금 지날 때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거야.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주에 난리가 났어요. 이 자그마한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세 번째 들어선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을 수 있느냐고,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우리의 지금 지척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위해 사는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돼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천국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느냐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처음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땐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이단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아직 중심축이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비교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왜 그 예루살렘 공회에도 이야기할 때 왜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모여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 지금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400명 일어났는데, 야, 그들 멸망하는 것처럼 저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고 저 예수 믿는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면 저거 너희들이 뭐 하지 않아도,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좌절되고 스스로 파괴되고 스스로 무너질 거야.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진리이신, 무너질까요? 안 무너집니다. 작아질 수는 있어요. 역할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럴지라도 기독교는 결단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이유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단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뭐 때문에 주님이 이단을 일으키는 걸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헷갈려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헷갈려하고 신천지 때문에 헷갈려. 그래서 저 여러분 부를 때 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여튼 길어요, 뭐라고 쓰는데, 교회라는 말 거기다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상홍이라고. 그것도 요즘은 안상홍 그러면 걸린대. 그래서 안상땡 이래야 된대. 참 그런 세상이 됐어요. 혹시 그 고발당하지 않으시려면 그 안상홍 이러지 말고 안상땡. 뭐가 잘못된?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거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고요. 어느 시대에든지 있었는데, 그때 무엇에 대한 싸움을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 붙잡니? 이 예수 붙잡아? 우리 열린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선교하는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복음을 위해 사니?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어느 날 물었습니다. 너 무엇을 위해 사니? 예, 저 돈 벌려고 삽니다. 저 유명한 사람 되려고 삽니다. 저 위대한 사람 되려고 삽니다. 그런데 그거 이루시는 목적이 뭐니? 이 복음이요. 여러분, 그 교회에 생명력 없겠습니까? 그 교회에 주님이 뭘 안 해주실까요? 무엇이 생명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언급하시는 거예요. 우리 열린교회가 무엇을 잘하는 교회인지, 어떤 걸 잘하는 교회인지, 어떤 것을 드러낼 때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이 있는 교회인지. 한국교회의 희망은 이 복음을 어디에선가 드러낼 때 그 교회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너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되고 유명한 뭐 운동 선수가 되고 유명한 그 학자가 되고 유명한 무슨 뭐가 됐었을 때, 저 아이들에게 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니? 라고 저 아이들에게 물었을 때, 저는요, 이 예수, 이 복음을 위해서요 라고 한마디 나오면 묻는 답이 달라지잖아요. 주님이 그 아이의 인생에 관여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주님이 그 아이가 인생에 가는 길을 관여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저는요, 잘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요, 저가 잘 되면 뭘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님과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관여하고 싶을까요? 관여하셔야 되는데, 그 아이의 인생을 주관해야 되는데, 그 아이의 인생을 주관하고 싶으실까요? 그래. 제가 목회를 이제 이 길을 시작한 지가 40년, 참 오래 했네요.
20살 때 신학을 처음 갔으니까. 부교육자 생활 10년 끝내고 처음 개척을 시작하고 27년 이 길을 걸어가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복음에 좀 관심을 가져라. 이 복음에 좀 예수의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이 복음이 널 살게 한다.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이 당신을 살게 하고 당신의 가정을 살게 하고 사업장 직장을 살게 하고 교회를 살게 합니다. 근데 안 들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거기에 더 이상 쏟을 수가 없어요. 세월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길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오늘 주시는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잘 되어지는 일들 앞에서도 이 복음을 위해 살고 있나를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잘 되어질 때 이 복음을 위하여 살면 그 잘됨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된다. 안 되어질 때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낙심과 좌절은 사탄의 언어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원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 일들이 찾아오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지치고 어려울 때 왜 없겠어요? 왜 지치세요? 왜 여러분들 지치고 힘이 드세요? 왜 에너지가 없으세요? 그건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계속 살아가고 있는 노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3장 12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알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 답의 주제는 뭘까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제가 뭘까요? 담대함과 확신이 언제 생기냐고요. 그 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언제 생기세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더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힘든 일 생기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염려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이게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누가 묻듯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묻듯이 내가 그 안에 있는 거 주님 앞에 내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가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포도나무에게 왜요? 왜요? 그때 답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는 것만 확인해. 여러분, 오늘 이 12절의 말씀이 이 복음을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 아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담대함도 없고 확신을 얻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그는 예수님께서 주시었던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확신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그려요. 그리고 5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더 엄청난 일들 52절에 말합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1절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그때 성전의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라면 사람이 찢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의 휘장, 그 높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둘이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확신을 주신 거예요. 네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찾아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 복음을 위해서. 부모님들
자녀 키우실 때 어려움 안 느끼세요? 그 아이들 자라나면서 점점 자기 생각이 뭐 맞다고 옳다고 주장하고 그러는데 어렵지 않으세요? 그냥 제일 좋은 방법 일러 드릴까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자녀들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세요. 괜히 염려 더 하지 말고요. 염려 더 해봐야 여러분들에게 쌓이는 건 죄송합니다. 스트레스 외에는 없을 거예요. 저도 뭐 잘 자라난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자식 이야기를 하면 늘 왜 그 아이들 나가 산다고 말할 때 내 눈에 안 보이면 아빠 마음에 저는 딸만 둘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안하잖아요. 받는 거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주님 손에 내어 맡기고 너희들 잊지 마. 너희들의 인생에 이 복음을 위해 살기만 하면 아빠 엄마가 복을 받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 거야. 그거 심어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품에 있을 때 왜 그 아이들에게 뭘 심어주라고 해요? 이 복음 심어주라고. 제가 올해 그 2014년, 2014년이 아니죠.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앉아 있는데 성호가 그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있었을 때 성호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성호야, 어떻게 공부하면서 그 교회 일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성호가 저를 위로하면서 대신 이렇게 거꾸로 말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호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랬죠. 지금 이제 7개월 지났으니까 처음 얘기해 보네요.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서 받는 우리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그 복음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세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만나는 여러 환난들이 있잖아요. 그 복음을 위해서 낙심하지 마. 너희도 만나게 될 거고 그 복음 너희가 만날 그 복음을 위해 살다가 이런 여러 가지 환난 만나고 고난 만나고 힘든 일 만날 때 낙심하지 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13절 끝자락에 이는 뭐라고요? 누구의 영광입니까?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만나면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여러 환난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고.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만난 환난 때문에 뭘 주실 거라고요?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환난도 안 당해보고 핍박도 안 당해보고 자기 것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겐 그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환난 만날 때 아프세요. 여러분들이 핍박 만날 때 아프세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보니 아파요. 몸이 아픈 분들 소식 들으면 아파요. 사업이 안 된다는 소식 들으면 아파요. 제가 아픈 것보다 주님이 더 아프실 것 같아요. 목회자가 이렇게 아픈데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분이 그 일들을 복음을 위하여 이겨내면 반드시 주님이 때가 되매 영광으로 그들 모두에게 채우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요. 저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계셔서 굉장히 큰 아픔에 또 아직도 그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아픔의 이야기죠. 저에게는 목회자이기도 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이제 아픔이었죠. 2020년에 우리 오집사님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2021년에 우리 광탄에 있는 목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2022년에 우리 백순희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어제 그 권사님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지 2년 되는 날이 지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를 다녀오면서 그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에 저희 성도님들이 한 8, 9분 정도 가 계시는데 다 돌아볼 수는 없어서 그 층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돌아보고 또 오집사님 가서 보고 또 우리
박 목사님 가서 보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어제 시간에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늘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 목회자니까 제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젠 저희 동생도 가고 같이 갔는데 기도를 서로 하라 그랬더니 서로 기도를 안 한대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안 하고 왔어요. 목사가 있는데도. 왜 안 했느냐 하면 어젠 그 심정을 얘기를 못 했는데 기도하다가 울 것 같아서 못 했어요. 도저히 저도 어제는 그 감정 정리가 좀 안 돼서 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각자 기도하고 오늘은 그냥 가자 이러고는 끝나고 저녁을 맛있게 먹고 돌아오면서 제 여동생이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서로 이제 누가 기도해 다 안 한다고 막 이제 이러니까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 누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자 그랬더니 언니 천국에서 만나. 그 말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왔어요. 그때 옆에 있는 동생들이 제 남동생이 야 언제 만날 건지 좀 얘기해야지. 20년 뒤 30년 뒤 얘기 좀 하든지 해야지. 천국에서 만나.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의 영광은 천국이 마무리예요. 이 땅에서 왜 복음을 위해 사셔야 되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철돼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언젠가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사실 우리 오늘 여기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움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 목사님 지금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뭐 공부하는 게 좀 어렵긴 하고 그런데 저 아이들은 근본적인 어려움은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나요? 아침에 일어난다고 자기네들이 안 먹으면 몰라도 엄마 아빠가 밥을 안 차려주나요? 안 해주나요? 해달라고 말하면 다 해주지요. 저 아이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걸 갖고 태어난 근본적인 문제 내가 살아야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아이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 아이들은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인생에 너 뭐 때문에 살았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단 한마디 말. 부모님들이 저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뭐 때문에 잘 살았느냐고 물었을 때 복음 때문에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이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자로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뭘 잘하다가 왔는데 라고 물으실 때 우리 교회는요 열린 교회는요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 살라고 애를 썼어요. 바울사도처럼 이게 복음을 위해 사는 건가 봐요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낙심도 안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도 안 했고요. 그래서 근심도 안 했고요.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보다는 어찌하든지 감사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라고 하는 우리 열린교회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만날 그 천국에서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 어떤 꼬마아이가 했던 무엇이 중한디라고 묻는 그 물음 앞에 저는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때 그래, 고맙다. 그래, 고맙다. 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왔으니 고맙다 하는 그 칭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게 되는 은혜의 날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바울사도는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이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너희도 이 복음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도 구했습니다. 회개도 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제가 목회자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보였는지요. 목회자로 목사로 이 열린 교회를 주님이 맡겨주셔서 양무리들과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가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지요. 이 복음 때문에 환난 만나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이 복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이 복음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는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말할 때 사실 저도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못 드리지만 눈물을 흘리죠. 피눈물까지 흘려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슴 아픈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 만나면서도 굳게 그래도 목사님 전 이 복음 때문에 살고 있어요. 이 복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근심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 복음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 감당해요. 그 말 들을 때 저는 가장 행복한 목회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고백 주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생이 얼마 일런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건강한 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부르실 줄 알지 못하니까. 이 무더운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시는 답, 이 복음 때문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예배드리고 이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이 복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은혜 받고 이 복음 때문에 이 더운 날 봉사하고 이 복음 때문에 주님 앞에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자존감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다짐하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에게 흘러가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흘러가고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에 흘러가고 이 나라의 작은 그 한 구석에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결단도 하고 고백도 하고 다짐도 하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얼마 있는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그 날들이 오면 하나님 우리는 안타까워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면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도 거기 있는 자유 행복자입니다. 불행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열린의 아들들, 딸들, 주님 앞에 청소년들, 청년들 이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 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도 만났고 환난도 만났고 그래서 이 복음이 영광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에게 영광 주실 그 날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위하여 환난을 만났더니 근심하지 않고 영광을 얻을 그날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